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에 이르셔서 말씀을 찾으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22절 말씀 읽어보면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주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왔다. 그럼 주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하여졌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자신의 고향 동네에 오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성경을 찾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당시엔 나사렛 사람들은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포로됐고 죄에 포로된 사람들이었는데 자유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랬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를 보내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영적인 소경이든 육적인 소경이든 눈을 뜨게 되는 일이 나사렛 동네에는 없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사람들이 자유케 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했고 선언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을 영접하거나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에 또한 그것이 육적으로 볼 때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내밀한 깊은 곳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은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가운데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귀신의 존재, 마귀의 역사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1900년도 초 정도 돼서만이 믿는 신자에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그때야 수용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신학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신학적인 가르침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잘못 해석되기 참 쉬운 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원리인데요. 성경이 잘못 해석되기 쉬운 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이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학으로 만들어버려요.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고백을 신학으로 만들면 잘못되게 돼버립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언. 가령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이다 고백을 해요. 그럼 그건 진리지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래 그걸 읽는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이게 맞다라고 신학화 작업을 해버린다면 잘못된 것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히 세워 가실 것이다 라고 성령 충만해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화 작업을 해가지고 나한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언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신학화, 말하자면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작업을 해버린 다음에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다 어그러지고 많이 잘못된 길로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귀신의 역사 같은 경우도 1960년, 70년대 정도에 이르러서만이 이제 눈이 더 많이 교회들이 열려져서 어떻게 신자들 가운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들이 깊이 있게 관여해 오는지를 이제서야 좀 60년, 7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때야 조금 더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이 내밀하고 깊은 문제들이 단지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병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단지 회개의 문제를 넘어서서, 회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치유돼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 내적 치유 같은 것이 발전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자녀 교육을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의 자녀들 같은 경우가 아주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같은 자녀들이 아주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들의 양상이 꽤 비슷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과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을 사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 사사의 자녀들도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해왔고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도 심각한 잘못을 해왔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책임을 묻지 않았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엘리 제사장도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과 집안에 다 진노하셔서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결과론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하나님 대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우상시했는데 그 선이 많이 넘어져서 그러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자녀 교육의 양상이고 결과도 비슷한데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들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책임을 묻지 않았고 엘리 제사장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아주 많이 어그러져서 자녀들을 죽이기도 하고 강간하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기도 하고 그러한 무수한 일이 다윗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 해도 문제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무엘 선지자나 엘리 제사장이나 자녀들의 문제는 비슷한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문제가 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물론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흘러갔는데 왜 그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가 잘못 교육한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보기에만 어떤 문제를 살펴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관점과 눈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침이 나오니까 다 그 기침을 돌팔이 의사처럼 무조건 감기다 그렇게 진단해버리는 오류하고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기침은 감기가 되지만 어떤 기침은 다른 병이 될 수 있고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주가 조개 속에서 모래알 같은 것이 살 속을 파고 들어와서 그 진주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물론 제가 그 조개하고 대화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조개 속에서 어떤 물질을 호르몬이나 어떤 물질을 배출해서 그 모래를 감쌉니다.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니까 크기가 커져서 진주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조개 입장에서는 대화를 안 해봤고 그냥 사람 입장에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개에는 그 티끌이나 가시나 무엇이 들어가서 그 살이 썩어가지고 조개가 폐사해버리고 죽어버린 조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조개는 그 모래나 가시가 들어가서, 티끌이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분비물을 내서 그걸 감싸서 진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떤 상처나 아픔을 당한 다음에 그것을 진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암이 되고 그것이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되어서 마음을 퇴락하고 썩어버리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을 가지고 그것이 살을 썩어버리고 마음을 썩어버리고 병이 돼버리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진주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내적 치유의 상황을 보면, 내적 치유,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그걸 내적 치유라 그러는데 속사람의 치유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서 여러 가지 경우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10몇 년을 했다가 거기에서도 모함을 당해서 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다가 옥살이를 3년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것을 마음이 썩어버리고 10몇 년 동안 노예살이를 나무 땅 나무 나라에서 하면서 형들을 증오하고 미워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10몇 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요셉은 형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독소로, 도구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진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적 치유 같은 데서는 요셉을 경우로 들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요셉은 어떤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병으로 만든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암덩이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요. 똑같이 비슷한 요셉보다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보다 못한 일을 당했을 때, 말하자면 내 형이 내 돈을 500만 원을 빌려가가지고 입을 닦아버렸어요. 닦아버리니까 내가 500만 원이 없어도 되는 돈이라면 덜 상처받겠지만 꼭 필요한 돈이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대학을 못 보냈어요. 아니면 그 돈 때문에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겠죠. 형을, 그 고통을 당하고 고통이 지난 다음에도 형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요셉처럼 그렇게 용서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길을 걷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것이, 그 사건과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면 요셉도 마음이 지켜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단히 싸워갔겠죠. 지금 현재 벌어진 일이라면 싸우기가 좀 쉬운데 상대적으로 그것이 내 안에 오래 들어와서 살을 썩게 만들어 버렸다면, 마음을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 버렸다면 그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다리가 잘 상처가 나고 다쳤는데 처리하지 못해서 다리 뼈가 부러졌는데 제대로 붙지 못했거나 잘못 붙었거나 그래 돼서 다리가 불구가 됐다면 다시금 전문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다리를 다시 부러뜨려 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붙여야 되고 거기에 수술해야 되고 기부술을 해야 돼서 정상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마음의 병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자연 치유가 되는데, 마음이든지 육체든지 자연 치유가 되는데, 깊이 있는 상처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잘 다루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다루고 처리하는 경우는 그게 진주가 되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이 될 수 있는데,
잘못 따르고 잘못 처리하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마음의 병, 속사람의 병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런 다음에는 그것이 의지나 감정이나 정서나 마음의 부분에 끊임없이 작용해서 병을 일으키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속사람의 치유라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알려지고 그런 비밀들이 드러나는 것이 1960년, 70년대 축사사역과 비슷한 시기에 그런 거에 대하여 알려지며 깨우침이 교회들 속에 있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알코올 중독이 있다 그러면 어떤 알코올 중독은 의지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 기인하지 않은 알코올 중독인 경우는 의지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한 100에 하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통계를 안 내보아서 모르겠지만 1000에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만나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담배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의 병하고는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의지로 안 피우겠다 해가지고 안 피우게 된 사람들을 제가 몇 명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탁 마음 먹어서 그 다음에 또 몇 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끊어졌다는 사람도 이제 많이 만나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의지도 마음 먹고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는데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직도 담배를 해결하지 못한 믿는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이런 경우들을 제가 여러분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아침에 줄담배를 반갑을 피우고 예배당에 갈 때 입에다가 이제 또 은단, 요즘은 은단을 잘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은단하고 입에다가 가글 하고 다시 입에다가 뭐 스프레이 뭐 뿌리고 또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아침에 예배당을 가려고 나왔다가 너무 담배 피우고 싶어 뒷동산에 가서 피우니까 양복에가 또 담배가 냄새가 배이니까 양복에 주면 잘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착착 뿌리는 거 페브리지 이렇게 막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등 쪽을 못 뿌려가지고 예배당에 앉았는데 뒤에 있는 집사님 그래서 담배 냄새가 자꾸 난다. 앞쪽은 뿌렸거든 페브리지를 뒤쪽은 못 뿌려가지고 줄담배를 피우게 되면 전체가 다 베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안에서 마음의 병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그 병이 치유돼야지만이 해결되는 부분하고 그렇게 다른 부분이 존재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의 부분에 그 부분이 오래 지나서 단순하게 내가 의지로 단순하게 앞가짐기 좀 바르고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암덩이처럼 되어버리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그런 부분까지 다룰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가장 나은 것은 주님 앞에서 그 부분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꽤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아주 깊이 있는 문제부터 아주 자잘한 문제까지도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치유자로 너희들의 구원자로 너희들의 해방자로 내가 왔노라 말씀하셨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자란 요셉의 아들 목수였던 예수만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또한 만왕의 왕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아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안에 다른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빙산처럼 겉에 보이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 보여요. 대신에 물속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 감춰져 있죠. 그런데 빙산의 윗부분을 보니까 만만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 북극이나 남극을 항해하는 배들이 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엑스레이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고 그다음 그것을 찍어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겉에 보니까 빙산이 조금 꼭다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배기 때문에 힘으로 그걸 밀고 가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밑에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서 배가 깨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런 일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부분은 쬐깐하지만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숨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어떤 것만 인식하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위 꼭다리만을 인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꼭다리를 손으로 잡고 움직여 보려고 그러죠. 우리는 끊임없이 꼭다리만 봐요. 위쪽 물 밖에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이걸 움직이려고 그래요. 정말로 꼭다리만 있는 일이 있다면 그래 천에 하나 잘 있으면 100에 하나. 그러면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그런데 꼭다리가 아니고 그 밑에 빙산 안에 잔뜩 숨어 있는 게 있다면 이것은 움직여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힘을 더 쓰죠. 또 움직여 보겠다고. 오늘 힘을 잔뜩 쓴 다음에 오늘 안 움직여지니까 다시 내일, 다시 모레, 글피에 또 움직여 보려고 계속 수고하죠. 그렇게 30년을 쇼를 하다가 죽으시는 분들이 이 땅에는 많다는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내 의지로 그걸 움직여 보려고요. 정말로 그 빙산을 움직이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거나 어떤 기계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그냥 움직이려면 그것을 그 빙산에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리거나 등등의 많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되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빙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분은 돈을 한 달에 20만을 끊고 피트니스 클럽에 가입해서 헬스를 합니다. 힘이 더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헬스를 한 2달 한 다음에 다시 빙산에 가서 다시 밉니다. 근데 빙산이 안 밀리죠.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보다 더 비싸고 저 고급 시설이 있는 데로 50만 원을 주고 등록해서 다시금 한 반년 동안 힘을 연마합니다. 그 다음에 빙산을 밀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단지 자기의 의지의 문제로, 자기의 결심, 결단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야프락한 상처들입니다. 야프락한 상처들. 말하자면 우리의 면역력.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요, 대부분 90% 이상이 우리의 면역력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들이 수술을 사람에게 집도할 수 있는 이유도 사람의 면역력을 믿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의사가 수술했기 때문에 고친 게 아니고 수술해서 찍고 그 다음에 붙이고 잘못된 암세포를 치우고 그 다음에 연결시켜 놨을 뿐이고 나머지는 뭐가 하냐 몸이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 자연 치유력, 면역 체계, 이 몸에 있는 치유력이 몸을 회복시켜 버려요. 대신에 암덩어리나 찢어지고 깨진 것을 그대로 있는 경우는 면역력이 정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주 놀라운 의사들이 실력이 좋은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 몸의 면역력 때문에 그래서 사람 몸을 면역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양제를 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몸을 체력을 보강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일정 이상 떨어져 버리면 수술을 해놔도 몸이 자가 치유를 하지 못해버려요. 회복을 하지 못해버리고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우리는 못하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가 치유를 못 해버리니까 몸 자체가 회복이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겉에 보이는 자잘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자가치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 육신이나 마음의 문제나 정신의 문제나 비슷한 양상, 원리가 비슷합니다. 사람 몸에 있는 질병도 자잘한 것은 자가치유가 돼요. 가만히 있어도 자가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기 걸리셔서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드시고 감기가 치유되신 것 같이 믿음을 가지시지만,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시지만 사실은 자가치유가 감기 같은 걸 대부분 치유합니다. 대부분 치유예요. 그렇지 병원에 있는 약이 치유되는 것보다는 자가치유력이 치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단지 감기를 넘어서서 편도염이 되고 또한 심각한 질병이 된다 그러면 자가치유보다 자가치유를 돕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단지 그것을 내 의지로 이렇게 내 결단으로 하나님 내가 왜 이리 거짓말장일까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부터는 닷새는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5일만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전라도 사투리 닷새는 그 말이 다시는 그 말입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도 항상 해요. 항상 뭘 말하냐 하면 지혜가 얼굴이 운동량이 넓어가지고 그래서 막 머리를 자꾸 뜯어요. 얼굴을 막 뜯어요. 이렇게 뭐 나면 이렇게 지금은 뭐 나도 나중 되면 이뻐지는 얼굴이 될 텐데 자꾸 이마에 뭐 나면 자꾸 뜯어요. 손톱으로. 손톱은 독이 많거니 가장 사람 몸에 더러운 것이 손이고 그다음 손톱이에요. 손톱 밑으로 온갖 병원균들이 그래서 언제 우리 지혜도 그 현미경 좋은 데로 데려가가지고 자기 손톱 밑에 얼마나 더러운 균들이 많은지를 알면 손톱으로 이걸 뜯지를 않아요. 손톱으로 뜯으면 손톱으로 뜯는 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균으로 바로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성기를 할 때 되면 남자들을 손톱으로 긁어버리면 좋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박고랑이 딱 그어지면서 치료가 안 돼요. 이게 어지간히 약을 써도 손톱으로 긁어버리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균이 바로 그냥 딱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들 같은 경우가 손톱으로 긁어버리면 잘 치유가 안 돼. 바로 균이 들어와 버려요. 손톱 안에 밑에 있는 균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손톱으로 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긁으려면 우리 지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이 비닐 장갑을 찐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이마를 막 해야 돼요. 왜 손톱 균이 최소한 안 들어가는. 근데 이마를 뜯고 얼굴을 뜯어요. 그러면 오늘 보면 5군데가 뜯어졌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라. 얼굴 왜 그렇게 자꾸 뜯냐. 이쁜 얼굴을 미워진다. 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뜯어요. 오늘 또 뜯었구나. 안 뜯었는데요. 얼굴에 써져 있는데 그런데 예, 그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건너고 그 다음날 얼굴을 보면 또 7군데가 뜯었어요. 그런 연수가 지금까지 그래도 오랜 연수 끈질기게 한 10여 년을 해옵니다.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아주 이게 끈기의 여왕이죠. 끈기의 여왕.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냥 의지의 부분, 지혜가 내가 얼굴을 안 뜯으려다 하는 의지의 부분이냐, 그래서 의지의 문제냐, 아니면 그 속에 숨어있는 빙산의 문제냐, 더 깊이 들어가서 내면에 다른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빙산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가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의지로 안 됐던 것이 그 다음에는 의지력을 크게 발휘하지 않았는데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빙산의 문제를 다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문제,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는 내면의 문제들이 많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주처럼 만들어내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엄마가 어릴 때에 동생하고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됐어요. 아니면 내가 짝사랑했던 그녀가 그 남자를 더 좋아해버린 거예요. 나보다. 그래가지고 뭐가 나타나요? 시기질투. 막 시기질투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치유하고 처리하고 없애기보다는 키웠어요. 키우니까 이걸 병으로 만들었어. 병으로 만들어가지고 때가 되면 뭐가 나타나요? 시기질투가 나타나요. 병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병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자가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이라면 마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겉의 문제만이 아니라 속의 문제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너희가 구한 그것에 응답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겉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속의 문제를 관여하실 수가 없어요. 그 빙산의 겉에 깔 놓고 기도해서 주님 빙산의 저 겉을 이동시켜 주세요. 없애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렇게 막 1000톤의 빙산이 있다. 그러면 1000톤에서 끝머리가 1톤이 나와 있어요. 999톤은 아래가 있고 1톤을 놓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1톤을 없애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제 배가 지나가도 되겠다. 그리고 들이받았는데 밑에 999톤이 있어서 배가 침몰했더라 그 말이에요. 겉에 보니 1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것이. 근데 그 밑에 999톤이 숨어 있다는 게 문제라 그 말이지.
그 안의 문제까지 인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관여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겉에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내밀한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를 키워나가고 내 마음에 그것을 자꾸 응어리가 치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치유되기보다는 순순하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것이 진주가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함께 병원을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얼마나 진주가 많이 뱃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진주값이 얼마 안 되니까 값이 많이 오를 때에 크기를 많이 크게 해가지고 같이 빼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지요. 반팅. 내 마음의 병의 문제를 오래 놔두면 진주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썩어 문드러져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썩어 문드러지고 아파져 가면 그 부분을 건드리면 아픕니다. 그 부분을 건드리면 터뜨리면 고통스러워요. 실제로 저도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 속사람의 치유 사역을 예전에는 좀 많이 해오다가 이제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 이 사람이 봐보세요. 사람 몸을 수술하게 되면 수술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막 마귀 역사도 막 발광을 하고요. 이 마음의 병하고 귀신의 역사는 막 같이 가거든요. 귀신의 역사 발광하고 몸도 아프고 수술 받은 다음에 꼼짝 안 하고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한참을 보호해야 돼. 그런데 이제 수술 받으면 아프던 것은 없어져요. 대신에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몸을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이게 또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게 눈에 보이는 저같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여요? 제가 이제 공부를 했고, 기도를 했고, 지혜를 얻어서 그 부분을 집꼬리만큼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알지를 못해요. 사람의 마음의 병이 무슨 문제인지 주님만이 아시지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주님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가난한 자가 도대체 어떤 가난한 자겠습니까? 몇 가난한 자를 연결시키고 있죠.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살 집이 없는 가난한 자. 그들에게 천국의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요. 또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해당될 수 있는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들어가면 이 복음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안에 부요하다, 마음이 부요하다. 그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 안에 붙잡고 있는 게 많다. 그것이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온통 다 차지하려고 마음에 붙잡고 있다면 남편이 하는 행동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퇴근했다고 문자 안 보내줄 거고 혼자 친구들하고 밥 먹고 한 잔 꺾고 오면서 나한테 네 밥 먹었냐? 안 물어볼 거고. 그러니까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이 온통 매달리면 남편이 자기를 모든 걸 배려해주고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할수록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든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하지 않다. 그것은 부유하다는 거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 안에 무수히 많이 붙잡고 있는 게 많다. 그것이. 내가 자식을 많이 붙잡고 있으면 자식이 자기 생일 때 돼가지고 미역국을 엄마가 끓여놨는데 나는 친구들하고 밥 먹을 거야. 그리고 친구들하고 가버리고 엄마 막 서운하죠. 아이고 속으로 낳은 자식을 그렇게 애지중지했건만은 시간이 되니까 친구라고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미역국 먹으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이 썩을 놈 키워놔봐야 소용이 없구나. 상처를 받겠죠.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마음 안에 있는 가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뭘 누리지 못하냐면 복음을 누리지 못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우리를 자유케 하며 은혜를 주시며 다시 말하면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셔서 이 땅에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실 때까지 우리의 치유자로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이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도를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그러지고 무너진 길을 걸어가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겠죠. 코치가 이제 야구 선수가 된 아이에게 이렇게 공을 던져라. 이렇게 공을 던지고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배트를 휘둘러서 공을 차라. 그렇게 코치가 지도를 했는데 아이가 아무런 것도 모르면서 나를 레벨에 두세요. 내 마음대로 방망이를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던지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아이는 유능한 이러한 야구 선수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최소한 이 어린 아이가 자기를 가리키는 코치의 수준을 넘어선 다음에는 코치보다 더 유능해지고 코치의 지도를 따를 필요가 없겠죠. 더 실력이 좋아졌으면. 근데 코치의 수준까지 안 될 때는 일단은 코치 수준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는 코치에게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지식으로만, 신학으로 만들어버려요. 신학으로 만들고 말씀을 신학으로, 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만들지 않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주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것이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부분.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치유. 또 하나는 누구에게 눌렸어요? 마귀에게 눌리고, 누구에게 눌렸어요? 상처와 아픔과 한에 눌렸어요. 그것을 자유케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고정관념, 편견, 독선, 어리석은 육적인 눈 때문에 주님을 누리지 못해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 눌린 자는 자유케 되지 못했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지 못했습니다. 포로도 마귀에게 포로되고 귀신에게 포로되고 그 다음에 상처, 아픔에 포로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 아마 차가 옆에만 지나가도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할 겁니다. 이게 이제 포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서 치유가 되면 좋아요. 치유가 돼서 운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옆에 차가 이렇게 뽕 하고 지나가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물차하고 아주 트레일러를 가드레일을 넘어온 화물차하고 부딪혀가 차가 폐차가 되고 이 사람이 한 3년간 병원 진술을 쳤어요. 그러다가 한쪽 다리도 이제 좀 안 좋고 그렇게다가 이제 회복을 좀 했는데, 차를 운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1차선을 안 탄다 그래요. 1차선. 왜 그러냐면 1차선을 타는 중에 가드를 넘어와서 화물차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2차선, 3차선만 타요. 그런데도 건너편에 화물차가 오거나 근처에 화물차가 있으면 막 긴장이 되고 신땀이 나고 식은땀이 난대.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이제 눌렸고 포로됐기 때문에 그래요. 눌렸고 포로됐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자가치유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아주 그냥 열에 하나, 백에 하나 드물고 시간이 흘러가서 자동적으로 괜찮아지는 경우가 드물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유를 받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병의 부분에 처리되지 않으면, 또 인식하고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부분이 처리되지 않고 다른 데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자기 성질머리가 고약해져요. 이게 말하자면 사소한 일에 자꾸 짜증이 나요. 그전에는 마음에 관대한 남자, 이게 아내가 그랬어요. 아내가 직접 함께 산 사람이, 한 10년 산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이 남자는 마음이 너무 포근하고 넓어요. 10년 동안 살아왔는데 마음이 포근하고 작은 일에 짜증 안 내고. 근데 그 교통사고 나고 3년간 지나고 그 다음에는 이 남자 그 남자가 아닌 거예요. 작은 일에 신경질이고 짜증내고 그냥 성질내고 까탈스럽고 그다음 긴장하고 예민하고 이런 남자가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병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주시려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셔서 19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은혜를 받아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단지 우리가 빙산의 일각의 윗부분만 보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고 치유하시려고 오셨고 해방시키려고 오셨는데 전혀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사람의 그 문제, 암초같이 숨은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요. 조금 다루어지는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냐 그러면 일단 예수를 믿거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거나 은혜를 받아요. 막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기쁘고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그 사람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그런 가운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걸 유지를 쫙 해요. 유지를. 3년에서 5년 이상 유지를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 정도 돼야지 그래도 이 정도면 B급 정도.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3년 5년 유지해야지 B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유지하고 뭐 평생 유지해야지 A급이나 특급이 되는 것이지. 그지 뭐 그냥 은혜 받은 다음 6개월 만에 까먹어버리고 그러면 그거 이제 C급, D급, F급 막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먹은 다음에도 다시 빨리 까먹은 걸 찾고 이자까지 찾아내면 이때는 또 A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3일 만에 까먹고 3일 만에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한 3년, 5년 동안 은혜 속에 막 살아가면 아래에 숨어있는 빙산들이 조금 다루어지는 일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사람들 살펴보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오랫동안 그래도 89년부터 이 내적 치유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오래 공부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르거든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생활을 좀 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그 부분이 약간은 다루어진 것을 봐요. 사람을 만나면 그 부분이 약간 다루어진 걸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견딜만하고 살만하고 암세포가 몸에가 20개가 있어가지고 암을 막 유발하다가 마음에서 그러다가 한두 개는 좀 암세포가 줄어들고 적어지고 마음의 불협화음을 조금 적게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한 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장기간 됐을 때에 그 내면의 문제, 속사람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잠깐 동안에 또 몇 개월의 은혜에 그친다면 속사람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다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뭐가 가로막냐 그러면 속사람이 가로막아요. 내 속사람의 병적인 내 사람이 병적인 일에 있어서 마음의 병이 심각해진 사람이 안에서 가로막아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가 다시 받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로막아 버려요. 내 뭐가요? 내 속사람이 가로막아 버려요. 속사람은 뭐냐 그러면 은혜를 은혜로 받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자꾸 뭘로 받으냐 그러면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받겠다.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지은 다음에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주신 것은 내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를 수 있는 값을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피자를 사가지고 왔더니 어린 아이가 기껏해야 10원짜리 두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피자가 12,000원짜리 아주 맛있는 피자다. 그러면 애가 10원짜리 두세 개를 준다 해서 12,000원짜리 아주 맛있는 피자의 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치러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치러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고. 10원짜리 두세 개로 어떻게 12,000원짜리 피자 값을 치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은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10원짜리를 5살짜리가 더 모으고 모아가지고 12,000원짜리 피자를 값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피자를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 피자가 다 썩어 문드러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속사람의 병적인 사람은 내가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의외로 쉬워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그 은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먹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우리 교회 은혜를 집에 데려가셔서 한 3일을 방학 동안에 키우시면 좋습니다. 저기 은혜 앉아있잖아요. 중학생. 은혜를 데려가셔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실제 사람 은혜라도 데리고 좀 많이 먹습니다. 그건 고려하시면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피자는 사주셔야 되고요. 2주일에 한 번은 치킨은 꼭 먹여주시는 조건이면 뭐 제가 상의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면 인간 은혜라도 이렇게 사람 은혜라도 데리고 사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은혜는 내가 대가 치르지 않고 주님께서 대가 치르시고 내가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아주 쉬운데도 실제로 어려운 것은 내 안에 속사람이 가로막아요. 내가 속사람이 가로막아서 내가 깨끗해져야지 받겠다. 내가 의로워야지 받겠다.
내가 허물이 없어야 받겠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돼야지 받겠다. 내가 헌금을 잘 내는 사람이 돼야지 받겠다.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받겠다. 아니면 기도에 있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지금보다 많이 해야지 받겠다. 많이 해야지 받겠다. 아니,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 생활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은혜를 내가 받기 전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속사람은 자꾸 그래. 속사람의 병적인 부분이 될수록 은혜로 받지를 못합니다. 은혜로 받지 못해. 은혜로 뭔가를 주면 그걸 짐으로 여기고 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장례식이나 아니면 결혼식 때 되면 부주금 들어오잖아요. 부주금이나 조의금이 들어오는데 그거 빚이잖아요. 그거 사실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다 갚아야 될 거잖아요. 이제 저 양반이 5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께서도 그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옛날에 제 형 결혼할 때 쫙 기록해 놨어요. 기록해 놔가지고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장부가 없어. 어디 있어요, 봄식 장부가 있어요. 쫙 보면 이때 이분 3만 원 하셨네. 그러면은 최소한은 얼마는 해야 돼요? 3만 원. 이분 오셨네? 형 결혼식에 오셔서. 그거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 장부를 다 적어드렸거든요. 제가 그 형 결혼할 때 앞에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얼마를 누가 오셨고, 얼마를 내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건 어머니는 뭘 가지고 있어요? 빚장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결혼할 때 되면 이제 그걸 보시고 최소한은 그분이 한 것 이상은, 동일한 액수는 가서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빚장부를 가지고 계시죠. 물론 감사하게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똑같은 돈을 내도 적게 낸 것이 됩니다만은 큰 이자가 없고 오히려 밥 한 끼 먹으면은 밥값도 더 비싸졌죠. 그러니까 옛날에 부주를 하신 분들은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뭘 받는 것을 내가 대가를 어떻게 치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게 부주금이나 조의금 같은 빚장부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병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많은 걸 다룰 수는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문제도 그 사람이 겉에 보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내 자신의 문제에 있는 경우도 의지력으로 당신 내일부터 그렇게 하면은 가만 안 둬. 그런데 그것이 하루는 작심이 될지 몰라도 그다음에 이틀 3일은 안 되는 문제면 그 안에 무슨 문제가 병의 문제가 마음의 병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개인의 문제도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죄를 자꾸 짓고 살아갈까? 근데 어떤 죄의 문제는 결심과 결단으로 되지만 어떤 죄의 문제는 병적인 부분과 함께 흘러가서 마음의 병과 함께 흘러가서 치유돼야 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치유돼야 될 영역과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간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말하자면 선지자 발락 왕을 막 돈을 더 받으려고 지혜를 그 악한 괴교를 이야기해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속에서 단체로 간음하게 했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고 심판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사 삼손이 있어요. 사사 삼손 같은 경우도 간음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창녀촌을 찾아다니고 블레스 여자를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눈알도 뽑혀고 그랬어요. 머리를 다 깎이고요. 근데 삼손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다른 문제가 됐어요. 그렇다면 삼손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속사람의 병에 대한 문제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자녀 교육을 잘못했는데 다윗 같은 경우도 속사람의 병에 대한 문제. 아까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자녀 교육이 잘못된 것이 속사람의 병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속사람의 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걸어간 문제고 이게 겉에 보이는 열매는 비슷한데 안에 있는 알맹이 자체가 틀리다 그런 말 틀려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은 자기 아내 죽은 다음에 며느리하고 동침하잖아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 자자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애를 덜컥 가지게 됐고 쌍둥이가 태어나버렸죠. 나중에 혼자 사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더니 애비가 당신이요 시아버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유다가 무슨 버릇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창녀촌에 다니는 버릇.
그럼 유다 안에가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단지 의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문제요? 마음의 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제동을 걸지는 않으셨어요. 문제는 그것이 옳다 의롭다는 건 아니에요. 더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되고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더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되고 처리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속사람의 문제, 우리가 의지나 의식이 되는 문제, 의식의 문제하고, 사람은 이 과학이 더 발달하고 심리학이 더 발달해서 사람은 의식 말고 사람 안에 잠재의식, 그걸 무의식이다 그러기도 하고 비의식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의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지, 없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몸이 1초마다 이게 수만 개 이상의 명령을 사람 몸에 내립니다. 이 머리가, 내가.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뛰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역 체계를 작동시키는 것도 명령을 내리니까 하는 것이. 우리가 의식은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의식은 못해요. 의식은 못하는 가운데예요. 몸에 있는 세포가 죽고 새로 세포를 생성시키라고 명령을, 위액을 발출하는 명령을 뇌에서 내리지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가운데 명령을 내린다면 다 죽어버려요. 왜? 한순간도 계속 명령 내려야 되잖아요. 1초에 막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명령을 내려야 돼요. 심장 뛰어라, 정확하게 뛰어라. 근데 까먹어버렸어요, 횟수를. 그래가지고, 1초에 뭐 몇 번을 뛰어야 된다. 근데 숫자를 감속시키니까 깍 죽어버려요. 그 다음 숨 쉬어라도 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때마다. 그죠? 눈 거풀을 깜빡거려라.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깜빡이를 잘 안 해주면 소경이 돼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센병이라는 문둥병 같은 경우는 감각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깜빡이지 않으니까 소경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첫째는 이해하시고 아셔야 돼요. 안의 문제, 내 안의 문제. 어떤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오래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지고 썩어가게 만드는 것. 살을 썩게 만들고 다리를 썩게 만들어서 잘라내야 되는 문제인 것처럼 안에 심각하게 어떤 문제나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한이나 그것을 내가 안에 품고 있는 것이면 그것이 치료돼야 될 문제라는 것. 치료돼야 될 문제라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단지 죄의 문제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첫째는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고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자유케 해야 되고 치료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이, 물론 오래 묵은 문제가 한순간에 여기 똥 그러고 버튼 하나 누르고 치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큰 상처와 아픔인 경우, 큰 썩어가는 문제 같은 경우는 치유의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마음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내 안에 있는 더 깊은 문제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밀한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깊이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이 있는 문제를 누가 잡고 있냐 그러면 귀신의 역사하고 관련돼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나는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문제를 마귀역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식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뭘로 들어가냐면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의식이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 운전하는 것도 지금은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의식으로 운전합니까? 무의식으로 운전합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같이 사용하시죠. 대신 의식은 조금, 무의식은 많이 사용합니다. 컴퓨터 자판을 타이핑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이지 자판을 외우고 있죠. 그러면 의식을 조금 사용하시고 무의식은 많이 사용하셔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 몸에가 체화가 되고, 시간이 흘러가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다. 누구를 너무 미워했어요. 미워해서 이것을 의식하고 있다가 그걸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안에서는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는데 내 무의식, 비의식, 이 심령, 속사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는데 겉사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막 분노와 증오심을 오랫동안 어릴 시절에 품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도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증오심이 막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품고 있는데 의식에서는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평안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들을 때에 막 분노가 쏟아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느끼기에는 평안하다고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조금 알죠. 평안하지 않은 상태다. 문제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가로막는 것도 이 속사람에서 있는 병적인,
오래된 이런 암초 같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 부분들까지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며 해방시키시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의향을 가지시고 나사렛 가셔서 가장 강팍한 사람들 앞에 가셔서 나는 이런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것이 이 겉사람의 문제만 보는 사람은 자꾸 자기 의지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나 그 안에 치유돼야 될 문제. 우리가 관절이 아주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걷지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의지력으로 잘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다 해서 걸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나는 오늘 잘 걷겠다. 근데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치유를 받으면 되는 문제잖아. 치료를 받으면 되는 문제. 그러면은 결단할 필요 없이 잘 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50견이 와가지고 막 근육이 어떻게 인대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것을 치료를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치료를 받으면 되잖아. 근데 치료를 안 받는 상태에서 팔을 올리는데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팔이 힘이 안 들어가고 안 올려져요. 그러니까 다시 올려보려고 하루에 종일 해봐야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죠. 치료를 받으면 손이 그냥 가뿐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병의 문제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겉에 있는 문제보다 실제로 삶 속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마음의 병과 관련돼 있다. 속사람의 병. 오래 죄도 오래 묵었어. 용서하지 않는 것도 오래 묵었어. 암석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증오심이나 분노도 오래 먹어서 몸에 있는 문제를 자꾸 야기하고. 기본적으로 증상과 현상이 다 같지는 않지만은 사람이 무기력이 자주 찾아오는 사람, 무기력이 자주 찾아오는 사람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내재된 분노가 많을 때에 몸이 힘이 빠져버려요. 무기력이 자주 찾아요. 분노가 많은데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많으면 3일 동안 힘을 바짝 쓰다가 하루는 노골노골해져 버려요. 하고 쓰러졌다가 일주일 동안 힘을 바짝 쓰다가 2, 3일은 노골노골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기력이 찾아오면 의욕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무슨 문제가 자꾸만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하기 싫고 갑자기 그냥 소망도 뚝 끊어졌다가 그러다가 한 2, 3일 노골노골해졌다가 2, 3일 지나면 또 정상으로 또 회복해요. 그러다가 또 싱싱하게 또 한 달을 살다가 일주일을 또 노골노골해져 버려요. 그래 도대체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근데 많은 문제는 분노 때문에. 분노가 막 있으면 그 사람 몸을 또 감정과 정서를 마비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그 사람이 겉에서 겪는 문제를 드러내고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루어져 가고 처리가 돼 갈 때에, 처리되고 다루어져 갈 때에 감정에 막 폭풍우가 입니다. 이런 감정도 경험하고 저런 감정도 경험하고 실제로 그런 걸 치유돼 가는 과정을 겪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럼 이제 다루어져 가고 처리돼 가는 가운데서는 막 폭풍우가 일어요. 폭풍우가. 여러분이 그거다 비유적으로 좀 다른 비유지만 그 음식물통이 있어요. 음식물통이 있으면 옛날엔 꾸정물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안 준 집에 가서는 제가 옛날에 노래를 불렀어요. 꾸정물통에 호박씨 떡네. 그리고 막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꾸정물통이가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꾸정물통이 다 집에 있었잖아요. 그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있으면 그걸 갖다 짝대기를 가지고 휘저었으면 밑에 있는 밥태기들이 쫙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거 한번 휘저었으면 쫙 올라와요. 뭐 없는 것들이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꾸정물통이에요. 근데 짝대기를 한번 휘저었으면 그냥 밥알 올라오고 뭐 올라오고 뭐 생선 대가리 올라오고 막 쫙 올라오고 꾸정물통이거든요. 근데 왜 어릴 때는 꾸정물통이 집에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꼭 꾸정물통이 집마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어가지고 꾸정물통이 젖어가지고 휘어서 올라오었어요. 내 마음에는 안에가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쫙 깔려 있어요. 겉에 보기에는 잠잠하고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데 짝대기 가지고 하나 휘어서 버리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치유되는 과정에서 막 이게 올라와요. 범벅이대가 올라와요. 쫙 그냥 이것도 올라오고 그냥 뭐 닭뼈도 올라오고 뭣도 올라오고 쫙 올라와요. 그래서 옛날 정말 꾸정물통을 좋아했던 애가 그 돼지잖아요. 돼지는 꾸정물통 갖다가 한번 부어주면 막 좋아서 꼴꼴꼴꼴꼴꼴 주인님 환영합니다 막 그랬는데 이걸 막 그래서 처리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꾸정물통에 있는 쓰레기들이 오물들이 마음 안에 깔아있는 것들이 처리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구원하시는 이런 문제에서 내가 억압되어 있고 잡혀 있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나 생각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계속 잡혀 있는 문제들에 주님께서 그 부분의 구원자와 치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되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겉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겉에 보이는 문제가 다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100에 하나예요. 100에 하나 잘해야 10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겉에 보이는 문제가 10에 하나 100에 하나만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살다 보면 그 문제가 항상 충돌해요. 예, 빙산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겉마 보이니까 서로 999톤 밑에 1톤 위에 서로 1톤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부부생활이 어려운 것이, 서로 1000톤과 1000톤이 부딪혔는데 파편은 튀기고 나는데 서로 1톤이라고 네 항로를 조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1톤 가지고 조정이 안 돼. 네 항로를 네가 바꿔. 전에 어떤 군함이 항해를 쫙 가다가 보니까 저기서 앞에가 밤에는 캄캄하거든요. 옛날엔 뭐가 없을 때 이제 차 밤에 앞에가 불이 깜빡깜빡해. 그래서 무전을 때렸어요. 여기는 군함이다. 앞에 있는 배는 항로를 조정하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 하려고 하면 네가 조정해라 그랬어요. 네 계급 뭐요? 열받아가지고. 나는 여기 계급 이런데 니 뭔데 나한테 항로 조정하라. 여기는 등대요. 네가 조정해. 그럼 못 조정해. 아니 등대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배짱을 튀기고 이 군함이 계속 간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해. 지가 군함으로 깔아뭉개버려. 그냥 막 성질 나가지고. 그거 외국에서 있으면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제 외국은 존댓말 같은 게 없잖아요. 다 그렇게 반말로 하고 서로 잘 알아먹는 거죠. 아니 당신이 항로 변경해. 그때 이쪽 함장이 바꿔줘. 갖고 이제 야, 니 누군데? 이거 군함이요 이거. 빨리 비켜. 여기는 등대인데 내가 비켜. 갖고 군함이 비켜갔다는 이야기. 아니 맨날 부부가 살면서 계속 부딪히는 것은 밑에 있는 거이 문제예요. 항로 바꿔라 그러고 1톤 가지고 서로 보이지만 밑에 999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누구는 10,000톤이 있어가지고 앞에 1톤이 보이고 9,999톤이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니 바꿔 그러는데 등발 크거든 생각해로. 그리고 밑에가 숨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의 문제까지도. 요셉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으로 증오심으로 안 가져가서 일찍부터 그냥 진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덜했어요. 예,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진주로 일찍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버렸고 형들이 버린 사람이 다윗이. 근데 그것을 큰 한으로 안 만들어냈어요. 대신에 아버지의 모델을 보지 못했으니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일찍 엘리 제사장한테 와버렸어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났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몰라요. 사무엘이. 아버지의 모델, 엄마의 모델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바르게 시킬 수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사무엘에게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다루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자유케 하시는, 또한 복된 소식 되신 주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속사람의 문제를 치유하시며 구원 얻게 하시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의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할지라도 더 깊이 들어가면 안에 있는 문제는 천인천색 만인만색이고 다양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오매 우리가 더 지혜와 지각을 얻게 하셔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오셨고 자유케 하려고 치유하시려고 임하셨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먼저는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에서 문제들에서 억압에서 구원 얻게 하시며 자유케 되게 하시며 죄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숨겨져 있던 많은 속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암덩이 같은 문제들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손, 기도의 통로가 됨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족과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역사하셔서 속사람이 치유되어 자유케 되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